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호세아처럼 인상적인 선지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해야 할 그의 가정이 부정한 아내로 인해서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의 자녀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들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 자료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지요.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3장까지에서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나가는 이야기가 서술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말합니다. 4장 이후에는 호세아의 개인적인 가정 이야기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실망과 분노,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비록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하여 반드시 다시금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호세아 선지서는 역사적 시기상 선지서 가장 앞부분에 나올 이유가 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서 가장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는 결코 심판과 멸망이 그 목적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 나아가 구원과 회복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고통이 떠나지 않으며 도무지 어려움이 내게서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내 인생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리도 고통스럽게 잘 풀리지 않는다라 말인가? 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로 절망과 아픔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심판과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욥은 그 모진 고난을 통과하며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지식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야 눈으로 비로소 보고 손으로 만지며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성으로 알기에 우리 인생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고난의 역경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함께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호세아 가정을 통해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 라는 생각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잘 살고 있다라는 이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고 성경 말씀을 잘 안다라는 사실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나만의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착각처럼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끊임없이 확인하지 못하면 이 착각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 끝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일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인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 아무리 멋들어지게 잘 하셨어도 그 고백대로 정말 믿고 살지 않으신다면 결코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은총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계속하여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지금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인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바로 이것이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그들만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존재를 제대로 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가정이라는 신앙의 거울을 통해 그들의 실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정확히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기 30년 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멸망당하기 30년 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골든 타임이었던 셈입니다. 역사적으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 활동했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최고조로 달할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였고 남동쪽으로는 사해 옆쪽에 위치하였던 모압까지 공략하여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러한 때 군사적인 안정과 또 교역의 확대로 경제적인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러한 부강과 성장 속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를 멸망과 실판에서 돌이킬 골든타임이라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멸망이라니 심판이라니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부강한 국방력과 경제적 번영은 이내 급격한 영적 쇠퇴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들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절에 여러 왕들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성경의 첫 마디는 1절 하반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는 말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하였을지라도 호세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여러 왕들의 이름부터 시작을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존 즉 이상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선지서들 요엘이나 아모스나 요나나 미가서 등도 말씀, 묵시라는 단어 등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여러 선지자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전한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을 계시록이라 부르지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를 보았다,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가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려 할 때 우리가 듣고픈 이야기가 아니라 호세아가 혹은 전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픈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에 더 초점을 두고 읽어 내려가야 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또한 어떠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예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 문장을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북이스라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은 북왕국을 41년 동안 다스리며 경제적으로 왕성한 번영을 이끌었지만 그 시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매우 부패했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금송아지와 바알 숭배 사상이 최고조에 달할 때였고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한 일로 여기시던 영적 가능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고 그 여자로부터 자식을 낳으라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2절 말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해하기도 그리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요, 정작 호세아는 이 명령에 아무런 반항도 아무런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3절에 그러죠.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쉽게 동의하지 못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며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던 방향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래 원했던 일들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일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간다라고 하는 삶이 정작 내가 바라보던 곳이어야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아니 내가 가고픈 곳이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평생을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래서 온통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의 의미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님께서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야 비로소 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던 호세아,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기대와 소망,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시대와 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그토록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이 지금 당장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고 있으신지요? 나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부릅니다. 좀 불편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있다 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라고 착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하여 애써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조차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이 듣기 꺼려하는 말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타락한 이 시대에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음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름을 지으면서 호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지어주십니다. 4절이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죽음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라 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명사인 엘과 씨 뿌리다, 퍼뜨리다, 흩뜨리다라는 의미의 동사 자라라는 미완료형이 결합된 형태의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흩뜨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스르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심판과 회복의 양쪽 측면을 다 암시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심판의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11절에서는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절 바로 뒤에 나오는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호세아의 장남에게 이 이름을 주신 이유, 즉 임박한 미래에 예후의 집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현재 예언 활동을 하는 시대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여로보암 2세의 아들 그 스가랴를 끝으로 예후 왕조는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급격히 쇠락하여서 결국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하여서 그들을 흩으실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둘째 아이의 이름을 또한 지어주시는데 사실 첫째 아이까지만 해도 좀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아이 이스라엘 이 이름의 안에는 회복이라는,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의 이름은 단순한 명칭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은 종종 그 이름을 지닌 대상과 동일시되며 각자의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과 인격 등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호세아의 둘째 아이의 이름은 실로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루하마라는 말은 철저한 부정을 의미하고 있는 부정어인 로라는 단어와 궁일하심을 얻은 이라는 의미의 수동태 분사인 루하마의 합성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그대로 의미를 해석을 하면 궁일하심을 전혀 얻지 못한 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실상 어느 부모도 이런 의미의 이름을 그 자녀에게 지어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이름으로 불려주길 원하는 그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이름을 선지자가 자녀에게 붙여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며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일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이름은 실제 호세아의 둘째 딸이 그녀의 가족이나 그리고 주변 이웃 또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지 못할 것임을 의미하는 그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혀 얻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하며 결국에는 버림받을 것임을 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호세아의 아내가 또다시 셋째 아이를 낳자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이름을 루암미라라고 지어주십니다. 8절부터 9절이죠. 고멜이 루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지으심으로 예후 왕조와 북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는데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듣고서도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호세아의 둘째 딸인 로르하마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 결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를 듣고서도 여전히 죄악된 행실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세 번째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친히 루암미라 지어주심으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최종적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루암미는
절대 부정을 의미하는 강한 부정어인 로라는 단어와 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지닌 암미라는 단어의 합성으로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호세아의 세 자녀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미라는 이름은 그 징계의 정도가 점점 더해갈 것임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풀이가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단순한 징계의 선포이고 로르하마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다라는 선포이며 로암미는 이스라엘을 아예 이방인처럼 취급하겠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 종종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놈의 자식 정신 똑바로 안 차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야, 너 국물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아이가 지멋대로 살면 마지막엔 이렇게 말하지요. 너 나가. 호적에서 아예 파버리고 말지. 이렇게 우리가 혼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로암미는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말아야 할 그런 칭호인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여호와와 언약을 체결할 때 그분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때문에 이 로암미라는 말은 그들과 당신 사이에 이제 아무런 언약적 관련성이 없음을 함축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가 없는 데까지 극심한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반역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언약을 끊으실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루암미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들었던 이 수치스러운 이름 루암미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 불법과 범죄를 고집스럽게 자행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될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대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기록된 뜻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 호세아의 마지막 자녀 이 로암미를 통하여 그들을 더 이상 내 백성 삼지 않으시겠다라고, 나아가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겠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철회하시겠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 하나같이 지극히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심판과 저주를 퍼부으실 수 있으시단 말인가?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에 의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그녀는 사랑스러운 아내였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 살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 자녀 셋을 낳은 모습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바라보며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기에 충분한 그런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여인이 음란한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녀를 아내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그의 자녀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하여서 그들을 흩으실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돌이켜보면 원래 그들은 하나님이 품으셨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며 지켜오셨던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을 루르하마라 부르시며 긍휼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들은 긍휼을 입은 그리고 긍휼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거두시겠다는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로암미라 부르시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그리고 고멜과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강한 부정의 메시지는 사실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돌려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우리는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많이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십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여러분의 치부를 드러내며 여러분의 죄악된 삶을 낱낱이 드러내고 계신가요?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아니 애써 외면하고픈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 들고 계십니까?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을 가슴 깊은 곳에서 듣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품에 안으신 자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불편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의 경고 이면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심판과 멸망 앞에서 돌이킬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어야 비로소 구원과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파도, 마음이 불편하여도 내게 들려주시는 진심 어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그 마음이 열려지시기를, 그리고 들으시기를, 그리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이스라엘의 이 가증스러운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넘어서서 구원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흩으신 백성들을 다시 모으셔서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실 것이며 다시 그들을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기원전 930년에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뒤에 하나님은 184년 동안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다 마지막 골든타임에 호세아를 들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전하십니다. 30년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낭비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멸망당할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고매를 심판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름을 이스라엘에게는 정반대로 바꿔 부르시며 긍휼과 그들의 자녀됨을 선포하시는 곳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미,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라. 루하마, 너는 이제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고매를 돌이키게 하였던 것처럼 심판이 아닌 회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축복과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84년을 기다리시며 호세아를 통해 마지막 골든타임 메시지를 전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다시금 회복되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뒤에 기원전 538년에 정확히 184년이라는 포르기의 시간을 보낸 뒤에야 그들은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기원전 722년에서 정확히 184년이 지나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제1차 포로 귀환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만큼 그들은 인내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들이 그냥 무사통과되리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범하였던 이런 영적인 음행을 반복해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돌이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성실히 이행하면, 순종하면, 진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잃어버렸던 그 권리와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지 184년이 지난 뒤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지위를, 그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는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즐겨 먹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1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용으로 반드시 그날에 너희들을 제자리로 돌려 놓으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그리 약속하여 주십니다. 나아가 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같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포로지에서의 귀환을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도 순종으로 나아갔던 호세아를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오히려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언약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바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나의 자녀라 불러주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이 놀라운 회복,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